하나님의 말씀은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서 11절까지 함께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71쪽입니다. 함께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아멘.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육신의 형제 야고보 사도가 기록한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요 또 베드로의 형제였던 야고보는 사도행전 12장 2절에 보면은 그 당시 헤롯 왕에게 일찍 순교를 했거든요. 칼에 베임에 당해서요. 오늘은 야고보가 마음을 정하는 방법, 마음을 정하는 법에 대해서 어떻게 말했는지 함께 잠깐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인생은 우리가 매일 기본적으로 내려야 하는 그 선택의 연속입니다.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갈까 말까, 무슨 옷을 입을까, 또 어떤 감사의 기도를 드릴까, 당면한 일에 대해 내가 어떻게 결정을 내려야 할까 하는 모든 것이 다 선택의 연속입니다. 그래서 프랭크 보함은 우리는 결정을 내리고 그 결정은 우리를 만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에 따라서 좌우될 것입니다. 어떤 결정은 후회를 낳을 수도 있고 또 어떤 결정은 흐뭇함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어느 날 젊은 사업가가 자기보다 훨씬 사업에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 이렇게 물었습니다. 사장님, 사업 성공의 비결이 무엇입니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현명한 결정이지요 라고 말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현명한 결정을 내리는 법을 배울 수 있습니까? 했더니 경험을 통해서이지요. 어떻게 그런 경험을 얻을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사람이 어리석은 결정을 통해서입니다 라고 말한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인가요? 우리 모두 실수할 수 있다는 겁니다. 기다리는 나라고 시간을 지나치게 낭비하는 것, 비용을 과다하게 지출하는 것, 잘못 말한 것과 같은 실수를 하곤 한다는 거지요. 여러분 중에 어떤 분은 이번 주 어려운 결정을 해야 하는 사람도 있으실 겁니다. 어떤 분은 오늘은 전혀 예상치 못했는데 내일 중대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인생은 수많은 선택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서 야고보는 어떻게 결정을 내릴 것인가, 어떻게 마음을 정할 수 있을까에 대해 말하고 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먼저 문제를 제기하고 그 처방을 내린 후에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을 제시해 줍니다. 함께 8절의 말씀을 먼저 읽어볼까요? 8절 말씀입니다.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자로다. 아멘. 두 마음이라고 하는 헬라어 단어는요, 두 개의 혼이라고 하는 그런 뜻으로 이것은 서로 다른 두 방향에서, 같은 방향이 아니라 다른 방향에서 잡아당겨서 둘로 나누어지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두 가지 일을 동시에 하려고 할 때 도대체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확실히 알지 못하는 상태를 말합니다. 때로 여러분도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할 때가 있을 겁니다. 두 마음은 우리를 파괴적이고 무기력하게 또 불안정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이 말은 술에 취한 사람이 비틀거리면서 걷고 모든 일에 있어서 불안정한 모습을 묘사할 때 쓰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만일 여러분이 여러분의 마음을 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이 결국 불안정한 삶을 초래하게 된다고 말합니다. 모든 길이 불안정할 것이며 끊임없는 혼란의 연속일 것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우유부단함은 세 가지 영역에서 우리를 불안정하게 하는데요. 야고보는 그 세 가지 문제를 이렇게 진단합니다. 첫째로는 불안정한 정서입니다. 불안정한 정서. 정서가 불안정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지 못할 때 나타납니다. 여러분은 염려하고 긴장하고 혼동스러워합니다. 잠을 잘 자지 못하고 먹지도 못합니다. 내가 잘하고 있는 것인가? 고민하면서 괴로워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정서 불안이 생깁니다. 그래서 윌리엄 제임스는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은 습관적으로 우유부단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우유부단함은 정서를 불안하게 합니다. 둘째로 불안정한 관계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안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떤 모임에 참석해야 하나, 빠져야 하나, 함께 잘 지낼 수 있을까, 없어도 잘 살 수 있을까, 내가 뒤떨어지지 않을까,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하면서 결정을 내리지 못하면 관계가 불안하게 됩니다. 마음을 정하지 못하면 직업에 있어서도 안정을 찾지 못하고 이것저것 옮겨 다니게 됩니다. 또 부모가 되어서도 자녀들에게 이랬다 저랬다 하며 때에 따라 다른 모습을 보이게 되기도 합니다. 이것은 관계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저는 실제로 이 일을 수행하는 것보다 이 마음의 결정을 내리는 것이 더 힘들다는 사실을 여러 번 경험했습니다. 일을 함에 있어서 결정은 순간적입니다. 그러나 그 결정의 영향은 매우 중대합니다. 세 번째로 불안정한 영적 생활입니다. 7절에 보면은 이런 사람은 무엇이든지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보는 이 우리말 성경에는 7절 후에 8절이 순서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영어 성경에는 8절이 먼저 나왔어요. 8절이 조건절로 먼저 나오고 7절이 나중이에요. 그러니까 만일 당신이 두 마음을 품어 모든 일에 정함이 없는 사람이라면 무엇이든지 주님께 얻기를 생각하지 마세요 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유부단함은 기도를 막습니다. 우유부단함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주시지 못하도록 가로막으며 받을 수 있는 것도 받지 못하게 합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가 라고 불평하지만 어쩌면 그 이유가 여러분의 태도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결정하지 않았고 그 분명한 목표도 없었기 때문인지도 모릅니다. 두 마음은 이중적인 삶이 되게 합니다. 지킬 박사와 하이드처럼 영적인 정신분열을 가져오게 됩니다. 철로 역정에 보면 그 주인공 크리스천이 천성을 향해 천국을 향해 가는데 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 중에 만났던 사람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페이싱 보스 웨이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페이스 얼굴이 두 개라는 거. 얼굴 페이싱 보스. 이중 얼굴, 양다리 사람으로 번역이 되는데요. 이 사람은 하나님의 뜻과 자신의 뜻을 동시에 따르고자 합니다. 무엇이 옳은지 알아도 행동은 다르게 합니다. 두 사람의 삶을 살려고 하는 거죠. 주일에는 교회 와서 믿는 사람들은 주의 군사 같으니 라고 하면서 찬송을 부르지만은 월요일에는 탈영병이 되고 맙니다. 두 마음은 이중적인 삶을 살게 합니다. 그것은 모든 부분에서 불안정함의 원인이 되고 불안정한 삶의 모습을 만듭니다. 문제는 우유부단함입니다. 그렇다면 야고보가 가르쳐주는 해결 처방은 무엇일까요? 함께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밑줄을 그어 놓으십시오. 5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야고보는 이 구절에서 세 가지 실제적인 3단계를 제시해 줍니다. 먼저는 인정하라는 거고, 두 번째는 구하라는 거고, 세 번째는 기대하라는 것이 그것입니다. 첫 번째 처방은 부족함을 인정하는 겁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이라고 합니다. 야고보서는 잠언이 구약의 지혜서이듯이 신약의 지혜서입니다. 우리 모두는 지혜가 부족한 사람들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정상적인 모습입니다. 지혜는 지식과 다릅니다. 지혜는 실제화된 지식입니다. 지식의 실제적인 응용입니다. 안다고 다 지혜롭고 많이 배웠다고 알고 있다고 다 지혜로운 거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지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 삶을 보는 것을 말합니다. 지혜는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방법으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많은 지혜를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우리 대부분은 지식에 관심이 많습니다. 얼마나 많이 아느냐, 학벌이 어떠냐 하는 거지요. 세상은 지식으로 감동을 주지만 하나님은 지혜로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은 가진 지식으로 무엇을 하십니까? 그것을 실제로 잘 적용하고 사용하고 계십니까? 지혜는 하나님이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결정하는 능력을 말합니다. 잠언 11장 2절에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고 합니다. 교만이 지혜를 막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것에 대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면 배울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지혜를 배우지 못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우리가 다 이미 알고 있고 내가 답을 가졌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야고보는 내가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든 해답을 다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라고 말하면서 부족함을 인정하는 것이 지혜의 시작이라고 합니다. 지혜의 핵심은 하나님 제가 모릅니다. 제가 무엇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이 모든 해답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인정하시기 바랍니다. 부족함을 인정할 때 지혜를 얻을 준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처방은 기도로 지혜를 구하는 것입니다. 여기 보니까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세바시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세바시에 나오는 명강사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지혜가 얻게 됩니까? 텔레비전 드라마나 유튜브를 하루 종일 보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머리가 좋아지는 약을 먹으면 됩니까? 그렇게 하면 지혜가 얻어지는 겁니까? 성경은 하나님께 기도하여 지혜를 얻으라고 말씀합니다. 잠언 2장 6절에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여 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찾아오셔서 내가 네 소원 한 가지를 들어주겠노라, 어떤 것이든 한 가지만 말해 보아라 라고 하신다면 여러분은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옛날에 그런 기회를 가졌던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구지요? 솔로몬입니다. 그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는 지도자로서 부적격한 자입니다. 저는 이 백성을 어찌 대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무엇보다도 지혜를 주십시오. 저는 주님이 생각하시는 대로 생각할 수 있기를 원하고 주님이 보시는 눈으로 보기를 원하며 주님이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결정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저는 실수를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나중에 저의 삶을 돌아보고 후회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지혜를 원합니다. 하나님. 성경은 솔로몬의 이 요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지혜를 얻었습니다. 만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네 삶에서 가장 큰 소원이 무엇이냐고 물으신다면 내가 네게 해주기를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잠언 3장 15절의 지혜는 네가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수 없다라고 하였습니다. 신약 성경에 구하라 그리하면 얻으리라고 하는 말씀이 20번 정도 나옵니다. 구하라라고 하는 의미는 계속 구하라,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구하라 라고 하는 뜻입니다. 저도 매일 하나님께 은혜와 지혜를 구합니다. 어떤 때는 전화를 받으면서 하나님, 제가 이 사람과 말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을 만나게 될 때도 같은 기도를 합니다. 저는 지혜가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만일 주님이 원하시는 데까지 가고 싶고 지나치고 싶지 않다면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처방은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5절 6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의심하지 말라에 이 동그라미를 쳐 놓으십시오. 만일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께 믿음으로 구하고 하나님을 의심하지 않고 믿어야 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얻을 수 없다고 믿는다면 기도는 시간 낭비입니다. 그잖아요? 믿음으로 기도하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감사하십시오. 의심은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듭니다. 의심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서 역사하시는 것을 방해합니다.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어느 날 베드로가 배에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어오셨습니다. 베드로는 배에서 뛰어내려 주님에게로 걸어갔습니다. 만일 여러분이 물 위를 걸어가려면 배에서 나와야만 합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한다면 위험을 감수해야 합니다. 그냥 배에 머물러 있고자 할 때는 믿음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베드로는 물 위를 걸어갔습니다. 그는 주님을 응시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가 아래를 쳐다보고 우와, 내가 어떻게 이런 일을 할 수 있지? 바람이 불 때 그런 생각했습니다. 그는 즉시 물에 빠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이 주님에게서 시선을 떼고 환경을 보는 순간 여러분도 베드로처럼 됩니다. 여러분은 이번 주에 반드시 결정해야 할 중요한 일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혜를 갖지 못하는 이유는 주님을 보기보다는 환경을 보기 때문입니다. 너무 큰 문제야, 날더러 어쩌란 말이야, 코너에 몰렸는데 이건 불가능해 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불가능의 전문가이십니다.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와 상황에서 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만일 여러분의 시선을 문제에만 고정시킨다면 여러분은 물에 빠지고 말 것입니다. 믿고 의심하지 말아야 합니다. 여기 뭐라고 말씀합니까? 의심하는 자는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라고 말합니다. 너무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마치 바다 위에 떠있는 낚시찌처럼 이리저리 바람에 떠밀리고 있습니다. 환경의 희생물이 되고 있습니다. 어쩌면 어떤 분도 지혜를 구하지 않아 지금도 이리저리 요동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마지막에 가서야 기도를 합니다. 마치 지푸라기를 잡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기도는 마지막 선택이 아니라 최초의 선택이 되어야 합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합니다. 반드시 믿어야 할지니라고 말씀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무엇을 얻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하나님께 얻은 후에 감사를 드린다면 그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복된 믿음은 받기 전에 먼저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실 것이라고 하는 약속을 온전히 붙드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마치 솔로몬이 하나님께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이 흡족해 하셨듯이 우리가 주님 저는 도무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라고 아뢰는 것을 하나님은 더 기뻐하십니다. 5절 말씀을 다시 보면 주시는 하나님께 구하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주시는 이라고 하는 단어는 계속 주신다는 뜻입니다. 계속 구할 때 계속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는 절대로 고갈되는 법이었습니다. 주님은 결코 지치지 않습니다. 또 하나님은 주시는데 후히 주십니다. 하나님의 자원은 끝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나눠주실 수 있을 만큼 넉넉한 분이며 풍성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주실 때 꾸짖지도 않으십니다. 기쁘게 주십니다. 누가 여러분에게 선물을 줄 때 불평하면서 주는 것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없잖아요. 내가 너 싫은데 줘 하면서 주는 선물이 있었어요? 없었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식으로 지혜를 주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여러분은 당혹해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주저할 필요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지혜를 구할 때 화내지 않으십니다. 못마땅해 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후하게 그리고 기꺼이 주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이 진정으로 주는 것이잖아요. 여러분은 지금 어느 영역에서 지혜가 필요합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큰 결정을 내려야 되는 문제는 무엇입니까? 직업에 대해서입니까? 결혼에 대해서입니까? 자녀에 대해서입니까? 어떤 사람과의 관계에 대해서입니까? 아니면 투자에 대해서입니까? 우리가 어느 부분에서 지혜를 필요로 하는지에 관해 실제적인 적용을 제시해 줍니다. 본문 5절에서 8절 말씀은 일반적인 원칙이고 9절에서 10절은 실제 내용 적용입니다. 야고보는 많은 영역 가운데 돈, 이 부에 대한 영역을 예로 제시합니다. 왜 그럴까요?
많은 사람이 다른 어떤 영역보다도 경제적인 영역에서 지혜롭지 못한 결정을 내리거나 어리석은 선택을 하기 때문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이 돈에 대해, 부에 대해 두 마음을 품고 불안정한 상태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경제적인 속박에 매인받은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같이 9절에서 11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니 부한 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아멘. 이 말씀은 시련의 때에 가난한 자는 하나님이 언젠가는 높여주신다는 믿음으로 의연한 자세를 견지하고 부자는 그의 부유함이 영원 무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겸손한 자세를 가져야 함을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갚아주시는 때가 되면 세상에서의 모든 사회 경제적 지위는 재평가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져 쇠잔하리라 라고 말씀한 겁니다. 지난주에 임직식하고 여기에 꽃이 있었어요. 제가 새벽기도 며칠 동안 놔두었다가 치웠어요. 왜요? 다 시들고 말라지고 꺾여지니까, 그 아름다운 꽃이 취해지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습니다.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여러분은 얼마를 저축하고 생활에 얼마를 쓰며 얼마를 11조로 내고 얼마를 구제와 선교에 쓰기로 결정해 본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질문에 대해서도 계속 선택하고 결정해야 하는데 야고보는 크게 두 가지를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첫째로 스스로 결정하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여러분이 성장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선택의 자유를 주시고 책임도 함께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이 하나님의 지혜에 근거하여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기를 원하십니다. 신실한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맡겼어요. 맡기자라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곤 합니다. 이러한 말은 굉장히 영적인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어떤 때는 그것이 여러분이 취해야 할 태도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기도 합니다. 그러나 많은 경우에 주님께 맡겼다는 말이 회피에 불과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저는 두렵습니다. 저는 결정을 잘 못합니다. 저는 어디로 갈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무슨 일이 일어나든 하나님의 뜻으로 알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면 말도 말고 가만히 있지 뭐하러 말하고 삽니까? 사실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눈에 보이는 일로만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일어나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기도문에서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라고 기도하는 이유입니다. 하늘에서는 하나님의 뜻이 완벽하게 펼쳐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 땅에서는 완벽하게 드러나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릇된 결정, 잘못된 결정을 내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아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자신이 선택을 제대로 못한 것에 대해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올바른 일을 알도록 무릎 꿇고 지혜 구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이 스스로 결정 내리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야 성장하기 때문입니다. 언제까지 아이 입에 밥을 떠 넣어줄 수는 없잖아요. 성숙한 성도는 예수님의 방법으로 결정하는 사람입니다. 둘째로 하나님의 지혜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이 만일 지혜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과 환경에 적용할 수 있는 지혜를 구하면서 말씀을 읽고 연구하고 암송하고 묵상하시면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105절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라고 한 것입니다. 말씀이 길을 보여줍니다. 발의 등이라는 말은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마다 한 걸음씩 비춰주신다는 겁니다. 다음 걸음을 위한 지혜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되는 대로 살든지 선택하며 살든지 둘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환경에 의해 의지에 살다가 환경의 희생자가 되고 모든 것이 여러분을 난타하도록 내버려 두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스스로 선택하며 사는 삶을 선택하든지 하실 겁니다. 여러분의 삶의 질은 여러분의 선택에 의해 판가름이 나며 그런 결정을 내리게 한 그 지혜가 무엇인가에 따라, 그 배우의 지혜 뭐 근거가 있지 않겠어요? 이유가 있지 않겠어요? 그거에 따라서 달라질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삶의 모습은 불안정할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느 부분에서 두 마음을 품고 있으십니까? 어느 부분에서 요동하고 있으며 어떤 영역에서 이중 얼굴, 양다리를 걸치고 있으십니까? 주일에는 주님을 위해 살고 평일에는 주님을 무시하고 사십니까? 그런 것이 여러분의 삶을 불안정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제1인자는 누구입니까? 여러분 자신입니까? 여러분의 직업입니까? 가족입니까? 돈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안정감을 주는 것은 오직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여러분의 삶에서 제1인자로 모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를 사랑하면 다른 하나는 등한시하게 마련입니다. 여러분이 해야 할 가장 중요한 결정은 여러분의 삶에서 예수님을 최고로 모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해 주십시오. 주님이 선장이시고 조종사이십니다. 제가 주님의 확인을 받겠습니다. 주님이 저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저는 주님의 품 안에서 발견되고 싶습니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가장 현명한 결정은 예수님께 최고의 자리를 내어드리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에 순종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몇 가지를 가르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여러분이 우연에 의해 존재하는 것이 아님을 말씀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뜻을 가지고 여러분을 지으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이 말씀한 것처럼 우리 모두 각기 제 길로 갔고 우리 마음대로 행했으며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우리가 원하는 대로 결정해 왔습니다. 성경은 이것을 죄라고 합니다. 우리는 주님께 확인도 받지 않고 우리가 하고 싶은 것을 선택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됐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이에 다리가 되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길이 되기 위해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누구를 최고의 자리에 놓으시겠습니까? 저는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보좌에 앉혀드릴 것을 말씀드립니다. 그것이 여러분에게 놀랄만한 안정감을 가져다 줄 것이며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할 때 훌륭한 안내자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유부단함에서 벗어나시고 지혜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지혜를 구하시고 믿음으로 응답을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소중한 것일수록 시간이 긴 법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시고 삶에 적용하여 승리하는 한 주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시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지혜가 부족합니다. 너무도 부족합니다. 저희에게 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결정하시는 방식으로 결정하여 영광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으로 저희 마음과 생각을 굳건하게 지켜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